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진리에 대한 논쟁이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결국 이 같은 본장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밝히시는 진리와 구원의 참빛이며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말과 또 접두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7장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다 실패를 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데려온 목적은 그녀의 그 행동에 놀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린 것을 슬퍼하고 애통한 것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죄를 미끼로 이용한 것 뿐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간음 자체를 혐오하고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였다면 굳이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재판관에게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입으로만 존중할 뿐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기보다는 그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을 챙기기 위해서 빼앗고 이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상실한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원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의 도전을 물리치십니다. 이 본문은 12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의 주제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공표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악의와 죄와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서
인류가 소망해야 할 그런 유일한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장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온 곳에서 자신을 생명수라고 드러내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의 원형으로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빛으로, 또 절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인류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유일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그런 승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본문의 25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빛으로,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까지 덧붙여서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육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기에 계속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계속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뜻만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을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전한 말씀만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땅에서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묻고 또 물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에서 탁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본문 31절에서 59절까지 복음의 진수를 전하시며 결론으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은 앞에서 말씀한 것들의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 참 제자가 되고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진리를 통한 해방을 부르짖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 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의 때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영생의 복락과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